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어느 고을에 이 원님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 원님이 내려왔는데 그 원님은 건세와 돈과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동네에 가장 이쁜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춘향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또가 이 춘향이를 불러 이제 수청을 들라고 했죠. 자기의 이제 여인이 되어 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이 춘향이는 이몽룡과 이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변산토는 이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이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고 매일 이 매질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춘향의 마음을 얻지 못했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마음을 주지만 얻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모도 또 이렇게 그 위에 부모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축복의 또 하루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것도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중심을 진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우리가 뭘로 믿냐?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온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져가 뭐 돈, 그다음에 건세 이걸로 우리가 마음 얻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과 신뢰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마음문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미리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이 양 나에게 상속하실 거죠? 큰형은 3분의 2, 유대 범위 그렇습니다. 둘째는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 3분의 1, 이 양 줄 거, 돌아가시면 줄 거, 지금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상속을 미리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타락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 그 가게에서 살면서 지업 열매를 먹는, 그리고 그것도 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더러운 동물 돼지를 키우는 이런 상황한테 놓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첫 번째로 상실해요. 상실한 나.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뭘 상실했습니까? 오늘 여기 12절 보면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오죠. 그게 뭐냐?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하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걸 사단은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잊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정체성을 회복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상실된 나, 뭘 상실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영적인 축복,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거 놓친 것처럼 오늘 누가 놓쳤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거 다 놓친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냐? 근본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죠? 근본 축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실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실된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상실된 나를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이렇게 상실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된 나,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둘째 아들이 13절에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디 집착합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근본 축복,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게 그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쾌락적으로 뭐 타락하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다 잃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착된 나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왜곡된 나입니다. 그죠? 왜곡된 곳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많이 먹으면요 좋습니까? 조금 스트레스 풀릴 수 있죠. 광고 보세요. 광고 보면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마지막에 그 맥주 있잖아, 시원한 맥주 들이키는 막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더울 때 제가 막 맥주 시원한 거 먹으면 좋겠다. 그 기분이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그죠? 일주일 갑니까? 그죠? 나중에 뭐 생깁니까? 후유증 생겨요. 그죠?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라이트 값 춤추면 뭐 좋은 것처럼 보이죠? 집에 오면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이 뭔가 막 좋은 거, 이런 거 뭐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 뭡니까? 다 오해된 것이에요. 사단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냐? 오해되게 만듭니다.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이래 되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그죠? 사로잡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중독된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이게 이성적으로 가지 않고 감성적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성이 좋냐, 감성이 좋냐, 뭐 행동이 좋냐, 뭐 지정의죠.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문제 터졌을 때는 여러분이 감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감성으로 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감성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이게 사로잡혀요. 감성이 사로잡혀요. 감성이 하나님 주신 감성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주는 감성입니까? 마귀가 주는 감성이고 상처받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착된 나를 바꾸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데 이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불안한 마음, 그죠?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죠? 시달려요. 그죠? 그래서 불안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육신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육신된 나, 그죠?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죠? 이래 돌아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온 사람은 진짜 안 좋은 거 먹어도 죽지도 않아요. 그죠?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여기 그 당진에도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어떻게 돌아다니냐? 쓰레기통만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만 되면 쓰레기통 뒤집습니다. 아침이 되면 뭐 짜장면 먹다 남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음식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음식 쓰레기물 가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식당 가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통닭 한 마리 시켜 놓으면, 그죠? 다 먹고,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더 먹고 싶어. 근데, 배부르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돈 없으면. 요즘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면 젊은이들이 뭐 통닭 시켜 놓잖아요. 치킨 먹는데 보면 반 다 남았어. 반 다 남았어. 우리 당진 여기 냉면 먹으러 갔는데 그 냉면 잘하더라고요. 누가 손님 오면 진짜 같이 가고 싶을 만큼 잘해요. 냉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기도 나와요. 고기와 냉면이 같이 나와.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먹고 난 다음에 좀 더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래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냉면 먹고 고기 보통 반 이상 남겨. 주인에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저거 우리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 음식 먹으면 배부름 남으면 어떡합니까? 싸갖고 오거든요. 국도 싸갖고 오고 고기도 싸갖고 오거든요. 너무 정성 맞습니까?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막 애들 다 남기고 와.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막 쓰레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사단에게 잡히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에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가 뭐 뜯어먹는 소리 한답니까?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는 개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우병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적인 내가 돼서 진짜 귀신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잘 살면 다행인데 잘 살지도 못해. 병도 오고 시달리고, 그죠? 모든 걸 다 잃어요. 그게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둘째 아들 보면서 이 둘째 아들만 모습입니까?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상실된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고 진짜 영적 존재인지 그건 몰라. 어느 한 곳에 집착되어 살다가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그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진짜 끝장방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죠? 술도 오장육부가 다 무너질 때까지 막 먹어보는 거예요. 그죠? 타락도 별짓 다 합니다. 그죠? 맨날 뭐 스와핑 그런 거 있잖아요. 별짓 다 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마약 같은 것도, 그죠? 완전히 가정 다 무너지고, 그죠? 다른 사람을 다 무너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 뿐보다,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 결국은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죠? 습관적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그 어떤 것을 해보지만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습관적인 것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도파민은 나올 수 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도파민 계속 나와요. 도파민 나중에 나오다 안 나오면요 그때부터 큰일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열받으면 뭐 먹는 거 단 거 맵 거 먹잖아요. 그죠? 그게 다 온몸이 다 뭐가 되냐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 염증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 그죠? 종양이 되고 나중에 암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짜릿한 거 탄산, 술,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나중에 다 염증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암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으면 암이 안 돼. 여러분과 저희는 암이 지금 몸에요. 어마어마한 암 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죠? 몇천 이게 마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1cm, 2cm 커지는 거예요. 그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습관적인 운명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습관 가운데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러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질병으로, 사고로, 그죠? 보이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막 경제적인 문제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로 또 나타나냐면 질병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암으로 심각한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막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 가족가 하나님 떠나서 이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상실된 나가 이제는 다시 얻어버렸어요. 마귀 자녀인데 여러분 가족가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그죠? 그 여러분 가족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건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흑암 꺾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이 집착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일에. 그 집착할 때, 그죠? 이 왜곡되고 사로잡히고 불안한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이 회복되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망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걸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불신자 가운데 살다가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지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은혜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줘야 돼요. 그죠? 빨리 돌아올수록 좋아.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실패하더라도 그죠? 내가 예배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그 반대 마음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준다니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중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이기는 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 자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다 사로잡혀갖고 그죠? 에휴 내 모양 보면서 막 해도 안 되네 이런 거 하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죠? 그 여러분과 저가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은혜도 못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흑암 꺾으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안 된다. 찬송을 누가 못하게 해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찬송을 못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 입 벌리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누가 안 듣게 합니까? 사단이 손가락으로 딱 막아서 안 들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들려. 난 듣지 말아야 돼.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길을 막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을 가리게 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피곤해서 그렇다. 피곤한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 1시간 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꼭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배 전에 딴 거 해. 그리고 예배 후에 딴 거 해. 여러분 예배 전에 1시간에 진짜 찬송 기도하고 예배 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배 받기 전에 받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은혜 못 받죠. 그 조금 받은 은혜도 예배 받은 후에 다 쏟아버려.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죠?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이 허감을 꺾으면서 오늘도 성령님도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은혜 충만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결단 안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 그죠? 그 여러분 가져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 둘째 아들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가져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나.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나가 저주라 그러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회개. 요게 17절이에요. 회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고속도로 다 보셨잖아요. 고속도로 다 가면 IC를 지났어. 그러면 다시 그 길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다시 그 IC로 나와야 돼요. 그걸 또 타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있는 그대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계속 죄 짓고 있고 계속 뭐 옛날로 돌아간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 문제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회개는 다르죠. 어쨌든 여러분 가져가 오늘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이제 회개를 내야 돼요. 어떤 회개를 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회개하려고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직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래 됐을 때 요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진짜 누가 잘 아시냐? 하나님 잘 아십니다. 누가 잘하냐? 마귀가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계를 진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야 돌아간다니까. 아, 나는 아직도 괜찮아. 절대로 못 돌아가요. 아,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고백할 때 누가 은혜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죠? 인정을 해야 돼요. 한계.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돌이켰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잘못된 걸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이게 진짜 회개한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도 이게 있어야 돼요. 한계가 왔구나. 그래야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요.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도 똑같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난 예수 믿는데 나 교회 안 가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회개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왔지만은 집까지 못 온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누가 뛰어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회개하고 한계를 만나고 죄인이고 돌이켜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20절입니다. 그죠? 상거가 뭔데 다른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누구지? 쟤 누구지? 몰라요.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거든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게 나타납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돈 받아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앞에 왔을 때 아이고 내 아들이나 아들이구나 그랬을 때는 벌써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그죠? 내 아들 돌아와야 되는데 내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탁 보니까 걷는 모습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오는 모습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옷이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내 아들 거예요. 그거 급하니까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급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뛰어나가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죠? 그 옛날에 우리 그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 목욕탕에서 호텔 목욕 샤워하고 뭐 이렇게 찜질 나오고 그런 뭐 호텔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그 호텔에 있었다잖아요. 갑자기 불이 났네. 목사님이 맨발로 팬티바람을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나와서 막 어이구 살았구나 하는데 누가 생각나요? 사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모님 옷 다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 밖에 모른다고 막 이렇게 관계가 이제 이상하게 된 거죠. 급하면 우리는 뭘로 뛰어나와요? 그죠? 그죠? 맨발로 막 옷 다 벗고 뛰어나온다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던지, 그죠? 아들 죽지 않도록, 그죠?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이 죄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가정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돌 맞지 않도록 누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버지가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죠? 사람으로 오셨죠. 그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20절 보면 어떻게 여겼다 되냐면 척은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가엾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양이 그죠? 길을 잃었잖아요. 길을 잃었는지 어쨌든 뭐 자기가 집을 떠났든지 육신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목자가 가서 돌에 걸려갖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그죠? 가서 야 왜 집 나갔어? 너 오른발부터 나갔어? 왼발부터 나갔어? 가다 돌아오지 왜 여기 뒹굴고 여기 끼어 있어? 그 얘기한다 해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구해줘야죠. 치유시켜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척은히 여겼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시간표 따라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달려갔다. 금방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신 게 뭡니까?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동일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죠? 더럽고 지저분한데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더럽고 안 더러운데 죄를 짓고 안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너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죠? 너와 나가 다르면 입맞출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너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너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너는 지금까지 죄인이었지만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끝났어. 원죄, 우상주배죄, 자범죄가 끝났어.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게 입맞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죄를 졌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죠? 이게 이제 신분이 회복된 거죠. 신분이 회복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도요, 너무 나 중심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양심의 하인을 맞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한계를 만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은 이제는 신분이 회복됐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좀 뻔뻔해야 됩니다. 그죠? 죄 문제 끝났다 해서 또 죄를 짓고 그건 아니지만 과거의 죄에 대해서 끝내야 돼요. 그죠?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유 나 같은 놈 여기 나오잖아요. 돌아오면 종이 아니고 뭡니까? 아들이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사용해달라. 그죠? 이게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곡된 겁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또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그 돈을 다 허비해 나쁜 놈아. 너는 우리 집의 아들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서 종살이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은요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내 것돈 죄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 모르고요 불신자들 은혜 못 받으면요 문제 터지면 다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다 가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회복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신분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죠? 입혔어요. 그게 옷입니다. 좋은 것을 선물했어요. 그게 가락지예요. 좋은 것을 신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과 가라지, 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나 좋은 옷 입습니까? 아무나 뭐 반지, 가락지 끼입니까? 아무나 좋은 신발 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신분 회복했는데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좋은 양복을 딱 사줬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양복을 사줬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진짜 백화점에서 한 500만 원짜리 옷을 딱 사줬어. 그런데 집에 딱 입었는데 너무 예뻐. 너무 가볍고 좋아. 그죠? 그런데 과거를 딱 생각하니까 나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저 남자하고 살 여자가 아니야. 그걸 다 찢어버려. 그리고 다음날 전화해서 나는 이 옷 입을 여자가 아닙니다. 옷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좋아하는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또 여러분 또 이상한 분들은 또 한 벌 더 사주겠죠. 뭐. 복음적입니다. 그러면. 그죠? 10번이나 사주죠. 그 복음적이에요. 그죠? 그럼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에라이씨. 정신 문제가 심각하네. 그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여자 만난다 그러면? 헤어져. 그런 여자, 아유, 우리 가면 다 망할 여자라 그랬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다 입혔는데 다 찢어버리고 다 버려보고 신발 던져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이 신분 못 누리면요 그 예배 못 드리고 뭐 기도 못하고 뭐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옷 다 500만 원짜리 옷 다 찢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남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뭐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것도 뭘 잡았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 그죠? 소 한 500kg 되는 것보다 송아지가 더 맛있어요. 그죠?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이 송아지는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3장 18절 희생 제사로만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뭡니까? 건세가 따라오죠. 그래서 이거 보면 즐거움을 누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납니다. 여러분 가져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가져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로만 만족했겠죠. 근데 맏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져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나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오직 그리스도. 이 맏아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기 보니까 시기 질투했어요. 그죠? 시기 질투.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불신자 우리 교회 한 명 왔다. 우리 교회 잔치를 해야 돼.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 사람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근데 여러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제가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빨리 밥을 먹여놓으니까 교회 다 떠나더라고. 어떤 대학생 한 명 왔는데 목적이 딱 있어. 우리 단체에서 OMC 장학금이라고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장학금을 대학교에서 무료로 받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걸 노리러 온 거예요. 밥 사주니까 밥 잘 먹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학금 있다는데 그 신청해 줄 수 있냐고. 왜 연락하면 그거 안 된대.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은 한 1년 그냥 지켜봐야 돼. 사랑이 없다 그거는 좀 그렇지만 1년 동안 가만 놔둬 봐야 돼. 여러분 진짜 한계 만났다. 그죠?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온 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그죠? 한계 아직 안 맞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아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좋은 옷 입겠지, 좋은 가라지 끼워주겠지, 좋은 신발 신기겠지, 옛날 축복을 그대로 아무 죄 없는 그런 상태하고 똑같이 아버지 생각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맏아들의 영적 상태, 이걸 바꿔야 돼요. 그죠?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30절 쪽 말씀 보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화를 낸 게 아니고 노했다는 거예요. 노했다고. 그죠? 쥐가 금방지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는 일을 왜 노합니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 그죠? 하나님 하는 일을 막 노해.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자 하는 일을 막 노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죠? 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나밖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뭘 보냐면 전체를 봅니다. 그죠? 여러분 하는 일, 행동 하나하나에 누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체를 위해서. 노하고 보니까 나한테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송아지는커녕 뭐라고요? 염소 새끼예요. 다시 말하면 비교 옷이 여기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3분의 1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첫째 아들 걸 잡아줬겠습니까? 둘째 아들 갖고 갈 거 잡아줬겠지.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밖에 못 받지만 첫째 아들은 얼마 받는다고요? 3분의 1을 받아요. 그죠? 비교식 가운데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걸 여러분 모르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좋은 걸 좋은 줄 몰라.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된 거 최고의 축복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몰라.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만이라 그러면 1
좀 문제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단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겁니다. 비교의식. 그 여러분가 교회에서 비교의식 가지 말기 좀 축복합니다. 누가 잘 되면 축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 과거를 덜쳐냈어요. 아버지, 이놈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가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요, 돈 있으니까 친구 오고 술 먹는 사람 오지, 돈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병 걸리면요, 목적인 사람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게 되냐? 내가 진짜 돈 없고 가난하고 무너졌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만세 영웅이란 말씀처럼 여러분 돈 있을 때는 누가 모여요? 돈 있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죠? 제가 예수 딱 믿으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놀러 안 가고 축구 안 하니까 다 끊기더라고. 축구하는 사람도 다 끊기고 술 먹는 사람도 다 끊기고 외톨이가 됐어. 외톨이가 됐어.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요걸 또 이렇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짜 내가 한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를 떠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데 배우 망덕이지, 그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이걸 몰라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31절 중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해서 뭐 떠나고, 아유, 진짜 생각해 볼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그죠? 염소 새끼,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 그 다음에 신발, 가락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항상 함께. 이게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오직 예수 깨달았다. 가난한 게 더 축복이에요. 왜냐?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병든 게 축복입니다. 병든 것 때문에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한금이 100톤이 있는데 돈 많은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생명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죠? 동생은 돈 다 썼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이제 누구 거예요? 그죠? 받아들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32절 쭉 우리가 읽어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뭐라고요? 살아났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이런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 살아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너지고, 그죠? 시달리고, 이런 분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꼭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걸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